오늘 사도 바울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읽은 책 중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목사와 설교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설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교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설교의 영광과 무게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책을 떠올릴 만큼 지금도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설교는 어떤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어떤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시간도 아니죠. 설교의 형식을 보십시오. 일방적이죠. 이런 시대에 설교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고루하고 또 권위적으로 느껴집니까? 왜 설교 시간에는 소통의 시간이 없죠?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을 통하여 이 시대에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설교해야 하고, 설교자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이 설교에 대한 사명과 영광과 무게감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게 되면 설교는 매우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희미해지게 될 때에 설교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기 이야기 떠들고 자기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정치 이야기하면서 농담 따먹기 식으로 잡다한 세상 이야기들을 뒤섞어가면서 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도 막 실컷 웃고 떠들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나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설교를 중히 여기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가을 야구를 하고 있죠. 유신고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으면 타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타율은 그냥 0이 되는 거죠. 홈런을 치던 안타를 치던 심지어 삼진 아웃을 당하던 투수가 공을 던지면 어떤 식으로든 그 타자는 반응해야 되고 거기서 타자의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투수의 공에 반응하듯이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의 설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매번의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뿌려지는 순간 그 공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타자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반응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울이 여러 차례 설교를 하지만 오늘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계속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죽기 직전까지 한결같은 하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전했을 때 이 설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부류는 그 복음에 관심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가 열린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배는 우리가 드린 예배랑 거의 비슷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었고 또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말씀을 또 해설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친교하는 시간도 있고 식사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순서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이죠. 당시에도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 지도자가 해설을 해줬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설교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 좀 제법 사람들이 잘 알만한 유명인이거나 또는 뭔가 낯선 손님 같은 분들, 특별한 그런 손님을 보게 되면 그 말씀 낭독한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낯선 손님 같고 또 행색을 보니까 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좀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이들에게 기회를 주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할 기회를 얻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그냥 예배 드리러만 간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네 사람인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뭐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게 되죠.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는 뭐 자녀를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막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으니까 아유 나도 종교 하나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바나바, 바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나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선임자고 윗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대표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죠. 아니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했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틈에 사단이 어떤 균열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성령님에게 순종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여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지만 한눈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간파하게 되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동시에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복음을 전해도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접근을 다르게 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와셨을 때에 그 물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주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여기로 물도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가 되심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막 긴장하거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이어지죠.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보면은 굉장히 좀 제법 길어 보이는데 사실 현실은 이거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이것을 아주 잘 정돈해 가지고 잘 요약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 23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 역사를 막 아브라함부터 또 모세의 광야 시대, 또 사사 시대, 또 다윗 시대까지 쭉 거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까? 구약 성경 두껍잖아요. 그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고 왜 들어야 되고, 신약 성경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의 핵심이 담아있고, 이 신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얼마나 충분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다 담아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신약 성경만 그냥 들고 다니면 되죠. 무겁게 이 구약 성경이 더 두꺼운데, 그리고 신약 성경만 읽으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이 두꺼운 구약 성경까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 구약 성경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가끔씩 편지 날라오더라고요. 보면은 자신이 평범하게 그냥 농사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계시가 와가지고 자신이 구원자가 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전파하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난데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주장만 했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올 것이고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응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고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왜 하필 다른 죽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의 죽음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에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눈 것도 그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00여 개 이상의 정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그 300여 개의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짧은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사용한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택하시고, 높여주시고, 인내하여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유업으로 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주시고, 왕을 주시고, 세우시고, 패하시고. 여러분,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이러한 동사를 쓰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다.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을 주셨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나온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그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아주시고 그들을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소행을 성경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결국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며 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선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선한 것만 우리가 요구합니까? 성경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오순절 베드로가 했던 설교나 또 스데반이 했던 설교나 또 사도들이 했던 설교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베드로, 바울만 해도 사실 얼마나 다릅니까? 배운 지식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자라는 환경도 차이가 나고 그죠? 그 기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이 바나바나 이 스데반이나 모든 사도들은 다 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설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닦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죠. 헛된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바로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메시지는 부활절에만 증거되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요체인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로마 행정구역상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들어보셨죠? 갈라디아. 이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핵심 내용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지키고 있는데 종교 개혁의 핵심이 이것이죠. 이신칭이 사람이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뭔가를 더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 여기서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저는 선교사로 30년 사역했습니다. 저는 장로 권사로 50년 사역했습니다. 저는 교회 10개 세웠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저는 1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에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태산보다 많은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는 자꾸 자기 자랑거리 찾습니까? 나 이 교회에서 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복음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죠. 한 부류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인간적인 반응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46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증거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예화나 무슨 농담이나 시시껄렁한 세상적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용한 전도 방법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세상의 수많은 그 말들 속에 살고 있죠.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달리면서도, 산책하면서, 뛰면서, 운동하면서도 이어폰 끼고 계속 듣더라고요. 쉼 없이 이 정보 저 정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 주는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로 들어오시면서 무슨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벙어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벼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권위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마저도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말씀이 홍수처럼 맞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고 휴식을 취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앞에 한 여자 성도분이, 젊은 여자분인 것 같은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되지,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는데도 계속 저 사람은 자꾸 예배 시간에 뭐 보나, 자꾸 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금테크 한다고 하는데 금 귀하죠. 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19편 7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더 귀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억만금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우리 안에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의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모든 얽매이고 또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도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수고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